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성령 헌금함 앞에서 하셨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죄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함께 읽어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들어와서 복음 체질로 모든 것이 지속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참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참되다, 나의 증언도 참되다, 나의 판단도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딱 들어가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얻는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또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새로운 인생의 발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새로운 인생의 발견이 주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이게 바로 뭐죠? 이 인생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새로운 인생의 발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증언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참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예수님 반론을 거기에 대한 답을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증언해도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발과 결론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 아버지로 끝내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출발과 결론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맞는 생각도 아니다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와서 이 세상을 떠나간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래서 석별의 정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결식, 영원한 결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와서 세상을 떠나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새로운 본론 인생의 발견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게 오늘 훈련 메시지에서 뭐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남, 환경, 사건, 모든 것들, 사단의 공격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게 바로 새로운 인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판단의 지혜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스탄불에서 제가 11시간 경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7시간 이상 기다리면 호텔 무료 제공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출국장이 있는 줄 알고 출국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입국장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입국장 못 내려가는 거지. 1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그래도 좀 부드럽게, 그 다음에 뭐죠? 예의를 갖춰서 내한테 대했을 때 추리링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이 막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이러니까 내가 뭐죠? 동양의 거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항 직원들이 전부 다 반응이 막 제가 이렇게 영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앱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자기는 이제 그 호텔 데스크가 어딘지, 터키 항공 호텔 데스크가 어딘지 아니까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계속 반복으로 들으니까 눈치가 이제 어딜 가서 거기 가서 내려가면 거기 있다. 결국 이제 내려가는 그 길이 결국 뭐죠? 입국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요. 11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이스탄불로 2시간,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서 인천까지 9시간 17분.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이 11시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11시간. 그래서 참
이번에도 또 느꼈어요. 뭘 느꼈냐? 옷을 괜찮은 걸 입고 이제 출입 나는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호텔 가서 쉬면 될 거다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개설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국제적으로 완전 막 그냥 자꾸 이제 누나나 주변에 이제 송 집사님은 또 카카오톡으로 막 보이스톡 전화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 한국 사람 없냐고. 한국 사람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비행기 탈 시간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떼거리로 가더라고요. 비행기 시간 되기 전까지는 제가 도착한 그 오후에 2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계속 전부 다 뭐죠? 뭐 이렇게 투어하고 있는 상태라서 없어. 그래서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기는데 중국 사람이라. 그래서 뭐 그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주차장에 들어갈 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이상한 건 뭐지요? 티코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막 저를 가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판단. 그리고 이 판단은 뭐죠? 사람을 죽이려는 비판. 사람을 죽이려는 정죄를 예수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요. 보세요.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해도 판단이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굴 쳐다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아, 둥글둥글하게 생겼구나. 아주 예? 사람이 좀 그래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걸 어쩔 수 없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 느낌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판단은 오늘 말하느냐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 구원을 위한 판단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판단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판단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언제나 복음적이며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겨지는 이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의 판단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판단. 그게 바로 뭐죠? 지혜의 판단. 사람을 살리는.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판단을 오늘부터 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사명의 증인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새로운 사명의 증인.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앞에 17절에 말하냐? 모세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을 하면 그것은 참되다. 실제로 뭐죠?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기도 했어요.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누가 잘못이 있거든 증인들을 불러라. 그 증인들을 불렀어도 그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뭐죠? 그 증인의 내용대로 이 사람을 벌하지 말고 이 사람을 살려주도록 건면하도록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나를 보낸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뭘 증언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모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결국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사명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부터 받아야 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동기가 변화돼야 돼. 그리고 정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의미가 담긴 그런 증인이 되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우리의 수고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이것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복음화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뭐죠? 전 유럽을 복음하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RTS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형들이 네가 교만해서 네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내가 저 앞에 가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는 사명의 이유가 있는 정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방향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교회의 일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걸 보고 말하죠? 예수 향기 흘러나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향유 가득 곁들인 그것이 집안 전체에 가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에 사명의 증인 되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는 이 일에 사명 인생의 모델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는 사명 인생의 모델과 정인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그 토요일 날 어제 말고 어진주 토요일부터 제가 목 감기가 이제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기도회 때는 목이 이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목이 이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데 저는 제 생에 목이 최고로 안 좋았던 게 이번 지난주가 됐어요. 밤새 잠을 못 기침해서 가래를 어느 정도 뱉어내야 돼.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말을 못하고 물 마시라 준 컵 그거다가 가래를 계속 뱉어냈다. 얼마나 근데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밤에는 수요일 저녁이죠. 마지막 날 강의하기 전에는 가래를 뱉어냈는데 색깔이 이제 피가 이제 묻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내가 목요일로 강의하겠나 이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내가 이제 누워서 기도를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강의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이 강의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강의가 맞다면 제가 목을 치유해달라고, 내 목을 잡고 있는 흑암세를 꺾이도록.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으로 죽어버리면 여러분 못 만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짤막한 그 기도 후에 2시간 만에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은 아니지만은 침을 삼켜보면 알잖아요.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제 아래 이제 금요일 아침에 출발하면서 한 주간 수고하셨다고 인사하는데 웃으면서 말하냐,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정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그 상황이 되면요, 급하게 목을 양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손대면 그럴 때 이럴 때 보면요, 하나님이 참 완전 고쳐주시지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은 챙겨 먹을 걸 다 챙겨 먹으시고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보면요, 저와 여러분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 여러분 지금 보면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이것이 최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는 사명인생의 모델과 정인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어떻게 해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속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그래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바깥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다 죽어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명인생의 정인되는.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판단의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정인으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는 사명의 모델과 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가정의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 선교의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